오늘 본문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은 이제 곧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한다는 신호탄이기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기 전에 먼저 당시 정치적이고 종교적이었던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이름을 세세히 밝혀줍니다.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르였고요. 로마 황제부터 유대에 파견을 받아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유대를 네등분하여 다스리던 4명의 분봉왕이 있었는데요. 그 4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디바, 빌립, 루사나아가입니다. 그리고 2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사역에 앞서 누가는 왜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드러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황제도, 총독도, 분봉왕도, 심지어 대제사장도 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었고요.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마치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당시 이런 지도자들 밑에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갔고요. 참 소망을 그들이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윗물이 맑지 않고 더럽고 악하니 아랫물인 백성들의 마음도 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당시 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해줄 진짜 구원자, 그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한을 부르십니다.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은 당시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자신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그분 앞서서 요한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지 그는 고민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가서 시작해라.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가 가져올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그 말씀을 그가 자기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방향 전환입니다. 즉 돌아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냥 선한 행동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했던 내 마음, 가치관,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되돌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야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실제 오셨을 때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사역,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왕정 시대에 왕이 어떤 곳을 행차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왕이 안전히 편히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왕이 오실 길을 잘 다져 놓아야 했습니다. 패인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다지고 포장해서 왕이 그 길로 잘 행차하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구원자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길을 잘 다져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잘 오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패이고 굽고 울퉁불퉁한 그 마음을 평탄히 만들어야 합니다. 죄로 물들고 더러워진 이 마음을 바로 회개로 깨끗하게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삐뚤어진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순수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메시아를 잘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맞아 드린다면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요한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방문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처럼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산처럼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패어있는 도로처럼 우리의 쓴뿌리와 편견을 제거하고 다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늘 경건한 마음을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도 요한처럼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삐뚤어져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